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저는 30년, 내가 목회한 게 딱 30년 했어요. 77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33년을 했구나. 34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2010년까지 현직을 했거든요. 근데 성찬은 추수감사절 때하고 부활절하고 두 번만 했어요. 딱 두 번만 하고, 그 다음 세례식도 두 번, 추수감사절 때하고 부활절 때하고 이렇게 두 번 딱 했는데,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떡을 이렇게 딱 들고,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이게 목사가 이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의미심장하게 자꾸 했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성찬식 할 때 그 거짓말이라 소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지금 성찬식 하면서 은혜를 좀 풍성히 받으려고 아주 신비감을 가지고 딱 하는데, 예수의 살로 변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뭐 싹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게 나는 이해를 하죠. 당연히. 눈물 펑펑 흘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부르는 찬송이 있죠. 십자가 하고 웬일인가 내 형제여, 그 찬송 부르면 막 눈물 펄펄. 저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딱 폼 잡고 감정 잡으면 다 울지요. 다 눈물 흘리고 많이도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상당히 이제 그 유아세례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깜짝 내가 놀라거든. 저 목사님 만나기 전부터 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얼마나 힘을 주는데, 유아세례 베풀 때 얼마나 힘을 주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이 심장과 머리가 있잖아요.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잡자는 겁니다. 이걸 정복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걸 잡자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는 건 여기를 점령해야 한다. 머리를 점령해야 한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점령이 되면 자연히 감정은 뒤따라와요. 그래서 지성, 이게 감정 안에 마음이 감정. 그럼 이 둘이 의지결단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 작용의 순순환이에요. 순순환. 올바르게 순환하는 것. 깨달으면 느끼게 되고, 느낀 다음에는 결단하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깨달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동이 젖어드니까 바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느끼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인격 구성 요소, 3대 요소 안에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롭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생활을 하고 인격 도야를 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부터가 아니라 이게 주예요. 머리를 점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게 하라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 박 목사님 중요한 얘기 하시는, 우리 다 수긍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수긍합니다. 이제 옳다고 머리가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서령
어린 성도들이 몰라서 자꾸 원하면 성찬신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하지만 그때마다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수긍하니까 분명히 느끼고 이제 결단 내린다는 건 나는 그건 뭐 물어볼 것 없이 그 길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의지 결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세례 교인 그게 이제 정치적이에요. 교인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이제 뭘 어떻게 성도들에게는 작용이 되냐면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교회에서 잘리면 나는 천국 못 간다. 교회에서 명단에 붙여주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있을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로만 캐톨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로만 캐톨릭.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안 베풀었고 도리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세례죠.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세례.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살려내는 이게 진정한 신령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면 아들 예를 들어서 세례 받으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개혁되게 하라는 말은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면 자연히 모든 예식 의식이죠. 의식 그다음 의식 제도 의식이나 제도. 그리고 기독교는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로만 캐톨릭은 의식과 제도가 완전히 그 로만 캐톨릭의 힘이고 우리 개신교는 의식과 제도를 다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인데 그걸 우리 개혁자들이 망가하고 아쉬우니까 세례와 성찬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의식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의식 절차를. 제도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집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지금 개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성도가 완전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아니면 목사님께서 지난번 거리에서 날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목사님 찾아오고 싶어서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벌써 성령께서 그거 불러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가르쳐요. 쭉 가르치다 보면 얘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인이죠. 그럼 교인이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구나. 확신이면 그냥 너는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다 라고 교인들 앞에 선언해주고 그 다음 명부에 당연히 자연히 명부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막 꼭 받게 하려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세례 받으려면 목사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라면 목사님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 집사님이 어느 마을에 어떤 마을에서 사세요. 근데 교회가 없어. 20, 30리 밖에도 교회가 없어요. 그럼 집사님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웃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럼 믿어요. 당신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 나도 갖고 싶다. 하면 성경을 자꾸 가르쳐요. 집사지만은. 그럼 그 사람이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벌써 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그래서 더 고도로 깊은 진리,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려면 그 다음 목사님을 모셔올 수도 있죠. 실력 있는 정말 신학적으로 체계 잡힌 목사님을 모셔다가 특별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모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전 생활 다 감당할 테니까 연구해서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 모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유스러운 것이지 무슨 꼭 교회 헌법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질서대로라는 말 이 한마디를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번역해서 이거 헌법 만들어서 통치하라는 얘기라 이거 저런 식으로 해서 질서를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머리를 정복해서 마음이 움직이면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아는 것이 바뀌어지면 모를까 아는 것이 바뀌어질 수 없는 진리로 머리가 정복이 되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 없이 감정만 순간 화끈해졌다. 쉽게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운동을 과거 우리 근대 한국교회가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교인들 막 버스에다 싣고 기도원에 가서 한 2박 3일 막 통성기도 시키고 화끈하게 그냥 불 붙여가지고 오면 일주일이나 2주일은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아주 교회가 훈훈한데 그 다음 또 시들어져요. 그러면 또 한 달이 못 나오게 또 데리고 가서 한바탕 불 붙여야 되고 부흥회를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권태가 생겨요. 해봤댔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시들어져요. 교회 한 20년 30년 생기면 이제 요령만 늘어나고 목사 관심이나 끊으려고 하고 남보다 우짜리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 박 목사님은 장로 안 시켜봐서 그러지 뭐 아유 우리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멸하기는 곤란하지만 저 두 분 장로님은 그러지는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장로 하기 전까지는 연보도 잘하고 아주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장로 딱 되고 나면 해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연보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장로가 돼가지고도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걸 명예로 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주고 장로는 명예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뭔가 거기 지웠지만 연보생활이에요. 연보생활. 자기가 돈이 있든가 실력이 있든가 모든 건강이 있든가 무엇이 있든가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보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부터 깨달으면 여기서 자원이 생겨요. 자원하는 마음. 근데 머리가 없이 감정적으로 시작이 되면 식은 다음에는 자원이 아니라 억지가 나와요. 남들이 다 하는데 해야지. 억지로 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위선이 나온다며. 억지, 위선. 이거 목회자가 참 보기 괴롭습니다. 정말 저 양반 참 억지로 저렇게 하는구나. 뭐 하지 말지 뭐하러 할까. 오늘 또 그냥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어디가 서늘한 데 가서 닭이나 한 마리 과먹고 뭐 편안하게 지내지 뭐 억지로 와서 뭐 때문에 온종일 저러고 있을까. 참 괴롭잖아요, 목회자로서는. 근데 목회자가 참 목회자의 큰 힘은 뭐냐면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열심히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피곤 쫙 풀려지잖아요. 진리 안에서 같이 산다니까. 목회는 그 재미로 하는 거죠.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같이 믿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혹시 목사님 답변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 정말 목사님. 네. 저기 우리 이 목사님 네. 질문은 네.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네. 지금 현재 그 제도적 통념, 제도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집사를 임명하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일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세웠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아이고, 이게 세례 받았다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례를 받아야지.
기존 전통적인 유전적인 행정 체제에 의해서는. 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세례 받더라는 그 물세례 받으나 마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그 상관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장로되고 상관없어요. 세례 안 받은 얼마나 그분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뭐예요.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성경적으로 오리지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근데 우리가 지금 요대로 다 하자. 안 맞아요. 다 하자면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점차적으로 개혁이 되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억지냐 자원이냐 소원 하고 싶어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깨달으면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감정으로 순간 하겠다고 무슨 명예인 줄 알고 장로가 명예인 줄 알고 기분 좋아서 기분 내키려고 순간순간 했다면 나중에는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나오고 하는 척하고. 예. 이건 교회를 망치는 행위죠.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집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자라나서 집사의 일을 하면 집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의 일을 하면 장로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까지 이제 딱 마무리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봐요. 요게 이제 이렇게 개혁되어서 마무리까지 지금- 딱 가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미리 다 해버리잖아. 그래서 목사님 목회 못해요. 에? 나도 지금 조금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파산해야 될 것 같아요. 하산을 지금 해야 돼요. 하산을. 그러니까 저 아까 이제 다다음 주 우리 가서 설교하는데요. 아, 나 걱정돼 죽겠어요. 저 이거 막 네. 이런 거 할까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자기가 마음에 소원이 와서 구제 사업을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교회에서도 목사도 누구도 집사로 임명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구제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구제하는 은사, 집사의 은사를 준 거 아니에요. 그게 집사의 은사를 받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보이면 인정을 받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께서 집사의 은사를 줬구나. 그러면 기존의 집사님들이 우리의 동력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을 같은 동력자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냥 막 신학교에서 마구 뽑아가지고 막 생산해 목사를 양성해냈지만 목회 못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수백만에 달해 수십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수만 명 목회 못하는 목사가 수만 명에 달한다는데 미리 왜 목사 한 수로 하느냐 이거야. 그냥 신학 공부하고 싶으면 와서 하라 이거지. 그럼 신학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으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인이 뭐 들을 거야. 그러면 교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0명을 목회한다거나 20명을 목회한다거나 업적이 드러나면 노예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노예 선배들이 목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자 이거야. 내 말은 거꾸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거냐, 내가 앞서서 해나갈 거냐, 그 차이예요. 머리 노릇을 내가 할 것이냐, 머리 노릇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할 거냐, 교회 머리를. 그 차이니까 이건 뭐 옳다 그러다 할 여지가 없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회장님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대변을 해줘서 너무 그런다고 우리 여기 경험자가 있는데 이거 깨닫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서 막 교회를 발칵 뒤집으면서 조원구 목사님처럼 한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켰으니까 했죠. 그것도 바로 가서 그냥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참 힘들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래도 뭐 사모님이 안 나가고 밥 잘 주고 있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사모님이 집 안 나가고 밥 잘 준다. 우리 집사람은 아유 요즘 뭐 밥 먹는 거 아깝다고 자꾸. 자, 조금 하고 끝을 맺읍시다. 은사를 질서대로 하라는 말이 언제나 장성한 지혜대로 모든 것을 건덕을 위해서 해라. 장성한, 저거로 내가 성장했다, 성경을 너무 많이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자기 스스로가 장성했다고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 그렇죠?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건 열심히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자꾸 가르치게 되면 그 뜻대로 따라서 성도들이 성령 감동에 따라 살아간단 말입니다. 은사 따라서. 그러면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덕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나 항상 이제 나를 반성하는 걸 어디에다 펴주면 바울의 표준을 두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해요. 참 바울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소중하게 썼잖아요. 이름도 명예도 영화도 없이 마지막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귀히 쓴 종이라면 좀 비속이라도 하나 뼈저씨 남겨놓을 수 있도록 가시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14장 27절로 33절 넘어가 보면 방언이나 예언을 처서를 따라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부인을 꾸짖고 은사들을 적당히 질서대로 하라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도 여기 사모님들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또 우리 딸들이 이 강의를 또 청취할지 모르는데 딸들한테 얻어 터지죠. 또 남자 여자 차별한다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정서적으로 발달하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셨고 남자들은 이지적으로 발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 은사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아내들이 너무 교회를 소란시켰던 거예요. 방언한다, 예언한다 해가지고 한국교회처럼 막.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남자들이 적은 이유는 교회 와보니까 막 여자들이 울고 불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다 미쳤는가 보다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참 많단 말입니다. 그 남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어느 권사님은 또 오더니만 목사님 저는요 밤마다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돼지로 보이는데요. 돼지로 막 징그러워서 못 살겠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뭐 수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권사라. 그 남편이 그냥 빠쿠시아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정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지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지 말고 남편들에게 가서 배워라. 그리고 한마디 한 게 그걸 갖다가 건독 차원에서 한 얘기, 그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절대 남편에게 배워야지 와서 가르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 가르치게 만들고 목사가 못 되게 만들고 그걸 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따라 건덕 차원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할 바에야 여자들 당신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가서 좀 배워라. 바울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편에게 배워라. 왜? 남편 수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 차별을 딱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안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일반이라고 한 대원칙에서 어긋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역사신학자들, 소위 이제 진보주의학자들은 봐라.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여기는 남녀 차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쓴 거지만 저건 바울이 안 쓴 것 같다. 왜? 사상이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일반이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 봐라. 여기서는 남자는 여자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려지 않느냐. 남편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록이 아니다. 요즘 내가 지금 그 분야에 이제 전쟁을 실제로 이제 조목조목 지금 해 나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유 진짜 한심한 일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거 바울 종교가 따로 있고 베드로 종교가 따로 있고 예수 종교가 따로 있다. 기독교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다 호응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지금 자꾸 추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부인들을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부인들을 책망하면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나오는 근거. 무엇 근거로 우리는 교회를 교회 무엇 초점으로 아니면 무엇 근거로 뿌리로 해서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왜 지난번 우리 여자 목사님 가셨구나. 여자 목사님 가셨나? 바빠서. 네. 어디 부활을 내세워서 다 그 부활만 얘기하는 데가 있더래요. 어디 뭐 춘천인가 어디인가. 춘천 한마음교회예요. 네. 부활을 얘기하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실한 표적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활은 어떤 환상으로 상상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바로 진리다 이거예요. 진리.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진리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 진리가 틀림없이 확실한 진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진리가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지. 절대 진리는 더구나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거 확실한 진리 아니냐. 그러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가 되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우리 회장님은 예수님의 변화를 믿어요. 또 예를 들어서 총무님은 예수님의 변화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처럼 잠시 환상처럼 나타났다 가신 분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일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혀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다른 표적을 우리가 사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다시 기독교의 어떤 새로운 표적이 좀 나타났으면 부활의 표적 이상이 없는데 다른 걸 왜 바라요? 이게 표적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악령이 틈타요. 악령이 거짓 표적을 우리에게 드러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이 만든 우상이 말을 하는, 지금 점점 그런 것도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알파고가 앞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시집장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고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데리고 살면. 왜? 뭐 남편 좋아서 같이 시집와서 살았는데 한 번도 눈 맞추면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이 말 안 해주는 남자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남편하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알파고 이놈은 눈만 바라봐도 알파고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러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렇게 그냥 좋답니다. 예. 신랑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요 완전히 인간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도 폐지하자. 그 다음 뭐 낙태죄 그거 없애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장애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목표가 지금 자기 쾌락인데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인데 쾌락주의가 지금 되어가는 방국인데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에 따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치해서 세워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근거가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 그래서 12절로 19절에 보면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 바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도 다 거짓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거의 17절에 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해버리고 말 거다. 지옥 어두운 속에서 가고 말 것이다. 20절로 41절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에요.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룰 수밖에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 추구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진리가 내가 받아들여져야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래야 확신을 주잖아요. 확실한 믿음 절대 진리라야.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의 확신에 행위가 확신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확신이 오느냐? 절대 진리라야 확신이 오죠. 절대 진리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이거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인생을 40평생을 투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총신 나올 때 성경은 문서다. 문서들을 주워 모은 것이다. 이게 문서설 때문에 합동측이 개혁 측과 합동 측이 갈라져 서버렸잖아요. 문서설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성경이 문서라면 다 끝났네. 교회고 뭐고 다 끝났네. 천국이고 믿음이고 뭐 다.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수납이 안 되니까 문서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고집만 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불변의 절대주의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걸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총신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 시작하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실 때는 틀림없이 어떤 구체적인 논리적인 뜻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횡설수설하지는 않았다. 그 대전제를 놓고 이제 성경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강론이고 과거에 공부했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고 그거 찾고 나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깔끔하고. 그래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깨어 의의를 행할 것을, 부활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안 하면 망한다, 하면 복 받는다, 이래서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죠. 네, 진리에 대한 확실히 있어지면 행동은 바로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말한다고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소유격이에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행하기 하는 행위라 이 말이죠. 믿음과 행위는 대등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믿음 따로 행위 따로인데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확실한 진리에 의해서 확신이 오면 행위는 따라오는 거다. 그럼 구태여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구제하고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악한 일 하지 말아라, 선한 일 하고 살아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이제 35절로부터 4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생물의 형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다 말해주죠. 모든 생물마다 몸이 따로 있잖아요.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다 따로 있듯이 우리 몸에도 다 몸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부활론에 대해서 말하는, 다 목사님들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5장 42절로 58절,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이다. 우리도 이제 부활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같으면 일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에 개회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 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소망 가지고 있으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의 참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요. 같은 소망을 가지는데 같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소망이 달라야 일치가 다르지. 한 사람은 장관 되기를 바라고, 하나는 사학가 되기를 바라고, 한 사람은 의사 되기를 바라는데 각각 헤어져야죠.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예? 이렇게 따로 헤어져야 되지만은 똑같이 의사 되는 것이 소망이라면 의대에서 다 똑같이 하나로 만날 수 있다. 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남남이 아니잖아요. 같이 동행자죠. 그래서 일치를 이룬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소망에 대해 밝혀주며 주의 일에 힘쓸 것. 당연히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적금 5번만 들어가면 아파트 적금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추첨을 해서 25평짜리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적금 넣기 위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아무리 저축해도 소망이 없으면 맥 풀려가지고 일하기가 싫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일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생활은 소망이 있을 때, 확실한 소망을 가졌을 때 정말 생활이 나와요. 은사 시행의 생활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열심히 구제하고, 정말 남을 돌보는 사람은 열심히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은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보호하는 사람은 열심히 보호해주고, 위로자들은 열심히 또 남을 위로하고, 그러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그렇게 살아간다. 당연하죠. 16장 1절로 24절 거기 보면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루어지니까 일치를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먼저 1절로 9절에 보면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 및 선교 여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갑자기 연보가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룬다. 그러면 거기 한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명했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참 재미난 얘기죠. 도리어 내가 가면 연보해라. 그렇게 말할 건데 바울은 내가 간 다음에 연보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바울의 얼굴을 보고 연보할까 봐. 자, 이 바울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 사려가 굉장히 깊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바울이 왔을 때 연보하는 거고 바울 없을 때 연보하는 건 다르다 말입니다. 왜? 사람 보고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나를 보고 연보하는 거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를 보고 연보하는 거. 그냥 연보하면 되는데 구태여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매상고가 어떻게 돼서 얼마 올랐는데 좀 많이 소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보를 좀 얼마를 하려고 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럼 나는 그걸 듣고 그걸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 죽이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 세계에서 자기 부하가 걱정하고 심부러 가면 인마 이리 와. 인마 형이 있잖아 인마. 나 있잖아. 힘내 인마. 그리고 토닥토닥 해준 그것이 굉장히 제 후배나 제 수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인마 날 의지하고 인마 힘내. 이거 자기가 교주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선배 노릇 내가 선배다. 근데 사람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시더라니까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나를 따른다기보다도 후배들을 힘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할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주 알기 쉽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무직스럽게 사는 게 제일 최고다. 무직스럽게. 저 사람이 믿어서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든 안 하든 관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 소관은 오직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깔끔하게 전달해 주는 그것으로 내 임무는 끝, 완료. 그 이상 더 생각 진행시킬 필요 없이 저분을 내가 잘 가르쳐주면 저분이 나를 은공을 잊지 않겠지. 나를 돌봐주고 또
명절 때라도 뭐 언제라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겠지. 이런 치졸한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대로만 변질 없이 우기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액면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는 그 이상 넘어가지 말고 끝내야 한다. 그래서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을 하는데 매 주일마다 연보를 해라. 그래 모아놨다가 나 간 다음에 연보하지 말아라. 그것도 바울이 쓸 것도 있지만은 구제할 것도 있단 말입니다. 구제금도. 예루살렘 교회 구제할 구제금도 있고 바울의 선교비로 줄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연보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연보는 구제금하고 돈으로 하는 연보, 구제금하고 전도비, 선교비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자들에게 주는 건 전도비예요. 전도비로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목사의 사례가 이제 목사 월급이 되다시피 이게 이제 교회가 사업체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았으면 세금 내라. 그래서 정부에 세금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전도하는 거니까 세금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월급이 아니니까. 예, 엄밀히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노래 부르고 무슨 속빈 얘기, 코미디언입니까? 이런 연예인들도 문화사업이라 해서 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문화사업 치고는 종교만큼 고상한 문화가 어디 있어요? 도리어 정부에서 교회 보조금을 줘야죠. 목사님들 보조금을 줘야죠. 아니 그 실없는 소리에서 사람 웃기는 사람들도 정부에서 뭐 보조금 줘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연예인들도 그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거 안 준다고 블랙리스트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성향이 다르니까 주지 말자 그 리스트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뭐 난리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 이건 문화인 중에 가장 고급 문화인이죠. 문화활동, 종교활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법리도 그렇고 뭐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종교와 국가 간에 이런 문제도 신학적으로 깨끗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교회 세무감찰 나올 거예요. 연봉 걷어서 지난 1년 동안 10억 걷어서 어디다 어떻게 되게 썼냐 그 보고 다 세무서에 내라고 그럴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그 다음 10절로 14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며 아블로의 사정을 알리고 사랑을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데 바울이 혼자서 다 감당 못하니까 이제 디모데를 잠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 영접해서 해달라 사랑으로. 그러면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 말은 디모데가 가거들랑 디모데 무시하지 말고 전도비 거둔 거 있으면 선교비 걷어 해놓은 거 있으면 디모데 편에 이렇게 주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지금 그 당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그게 바로 연보 생활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해 서로 영접하기를 거기 이제 15절로 24절 보면 동력자들과 교회들의 영접 일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영접하면 일치가 되는 거고 거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분리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영접 못할 게 뭐이냐 나만 영접하지 말고 아볼로도 영접하고 게바도 영접하고 디모데도 영접하고
나만 영접해라. 이건 교주죠. 나만 영접해라. 예,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올바른 신앙이라면 다 서로 영접해서. 자, 오늘 또 우리가 맛있게 점심을 먹었는데 다 여기 교파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개혁파 있다가 있었고 합동 측도 있고 또 고신 측도 있고 뭐 백석 측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상관없이 여종들이 나와서 밥해서 우리 대접하잖아요. 영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단합이 되지만 박 목사님이 저 입구에 서서 교단 어디요? 나는 합동측인데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여기는 백석씩만 오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다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사실 우리 목사님들 교파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 우선 궁금하니까 신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거부터 묻는다고. 그거 묻는 양반 쳐다보면 불끄러움이. 신학교 어디 나와서 뭐 알아서 뭐하게. 교단이 어딘가 그걸 왜? 교단이 같으면 아이고 손이라도 한번 꽉 잡고 교단이 다르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슬며시 손가락이나 내대려고.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교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식이 돼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학교 어디 나오면 뭐예요? 신학교 어디 나오면 신학교 뭐 인류 신학 나왔을수록 이상한 거 접해가지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명문 신학이 다 지금 좌경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이라도 성경 지키자,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군소 신학들이 도리어 그 얘기를 해요. 요즘은. 자, 이제 우리 그 3번에 가보면 큰 3번입니다. 자세와 근거 다 했고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끝났죠?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다음에는 금요일 날 한다고요? 예. 그럼 한 10여일 기간이 있네요. 그렇죠? 예. 한 10여일. 좀 한번 떠들어 보시고 대충 목록이라도 좀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3번이 고린도후서 크게 큰 3번이 건덕을 위한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는 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해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신파가 왜 고신파로 나누어졌냐면 신사참배 때문에, 이북에서 그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목사만 따로 분리한 것이 어디냐면 부산 고신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합동측하고 예장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교파가 따로 만들어지고,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거죠.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으니까. 신사참배 했거나 안 했거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는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의인이다 보면 화해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내가 박윤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뭐 말 실수 하나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보면 고개 돌리고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언젠가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화해를 전제로 하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는 서로가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아주 막 원수 보듯이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그때 정말 실수를 했다. 그 실수할 때 오해도 했겠다. 사람이라면 어찌 오해를 안 했겠나. 이러다 보면 이제 자꾸만 나도 생각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극한적으로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기회만 되면 언젠가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의미 분석에 보면 고린도 후서가 1장에서 2장까지가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를 합니다. 화해해라. 서로 갈등 느끼는 거 화해해라. 3장에서 5장까지가 5장 10절까지가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자,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면서 변호를 해줘요. 그렇게 잘못하고 오해를 한 이유는 여차여차하다. 이거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래요. 저 사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왜 그걸 못 이해해? 그 사람이 아무리 막대따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예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면 그래서 그랬군요. 이해가 갑니다. 나는 오해했습니다 하면 손잡게 되잖아. 손잡고 한번 흔들면서 입꼬리만 한번 살짝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상대를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원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화해를 해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화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 그래 이제 마지막 그 5장 11절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화해를 촉구하라고 권고하는, 격려해주고 변호해주고 또 권고하고, 이게 이제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변호. 그러니까 우선 격려를 해야죠. 힘을 얻도록 격려를. 잘한 일들을 들추어서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감으로 교회 일치를 이루어가게 된다. 건덕을 위한 화해 7장까지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건덕을 위한 협력이죠. 이제 7장, 8장부터 그 이하에는 건덕을 위한 협력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비질리와 싸우는 역사를 해나갈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 고린도 후서 미리 예습해 오고 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온종일 사랑하는 교회 봉사를 사랑의 봉사를 받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지식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다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하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교토하심 아래 진리로 크게 무장하여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